제가 2년 전에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갔다 왔고, 그 당시에 제가 영상과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의 내용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다만 오늘 본문의 일부분이 제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감정을 여러분께 좀 섞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 드로아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광경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사도행전 17장까지 또 18장 초반까지가 오늘 2차 선교의 여행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좀 중요한 행선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케도냐에서 누군가 바울에게 와달라는 환상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요? 환상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는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환상이에요. 그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탈출하게 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를 머무르고, 데살로니가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 회심자를 얻게 됐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특별히 매우 특심한 유대인들, 아주 극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협하고 살해하려고 그래요. 다시 급히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아주 귀부인들,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즉 헬라인으로서 그리스 지역에 태어난 전통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죠. 하필이면 또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요. 심각하게 죽이려고 해요. 약 한 72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당시 한 2박 3일 정도 걸렸겠죠. 그 바울을 위협하고 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종교적인 암살단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에서 바울을 빼내서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은 놔두고요, 바울만 속히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의 눈에 띄어지는 게 있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하는 제단이 있죠. 이것을 요즘도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무슨 신전? 판테온 신전. 판테온이, 판이 all, 모든 것, 테온, 이제 네오스, 그 신들의 모든 신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사를 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전승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까지 중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모든 소위 말하는 성당들, 그리고 교황들이 알지 못하는 성인들에게까지 제사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죠. 우상 숭배 집단으로 타락하죠. 여기서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개신교인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한 18개월 동안 살며 교회를 든든하게 개척을 하고, 갱그레아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시원한 영적 전투를 하고, 거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얻고, 로도와 가이사랴에 거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차 선교여행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때가 약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 1,400km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여러분,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제일 첫 성경이 야고보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면, 그리고 이어지는 편지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인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 제가 지금 연대 기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AD 60년 좀 뒷부분에 나와요. 성경을 편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서신서들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또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을 잘 영위하기 위해 사도들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대한 편지는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매우 가까운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서신서는요, 우리 교회 서신서와 같아요. 교회 상황과 너무 밀집해요. 좀 정확히요,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편지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칭찬이야 잘하고 있는 건 거의 없고 교회에 이런 문제가 늘 있어요. 이게 교회가 맞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부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도통 많죠.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많고요. 사실 성도들이요, 표면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욕구가 있어요?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욕구?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짓겠습니까? 맞습니다. 본능으로 우리가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의 성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알아서 짓습니다. 선한 것은요, 배워야 돼요. 선한 것은 학습해야 되지만 죄는요, 본능이 알아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능이 참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런 고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고약함의 한 가지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극히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오늘 3장을 본문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빌립보에서 아주 복음의 역동적인 내용을 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속히 피신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몇 절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것이 1절부터 이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헬라인들로서 어떤 여성들, 또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적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일시적으로 머물러야 되겠다 해서 몇 주를, 3주를 머물고 복음을 나눕니다. 3주 만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은 헬라인으로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들로 분명히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3주 만에 아주 아마 어쩌면 수백 명, 우리가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의 효능감을 얻은 거예요. 아니, 불과 2, 3주 만에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니. 그 뜨거운 감동이 빌립보에서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어요. 와 하고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5절 6절 사도행전 17장 5절 6절에 보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들려서 바울을 찾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로마가 일부러 흩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모아두면 이들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약 한 250만 명 유대인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는 약 한 56만 정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또 잡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하면서요. 바울의 소식을 익히 아마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급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6, 7절 보면 그들이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자를 소개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는 선생으로는 알지만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오늘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고 또 이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해의 협박을 받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이동한 것이 바로 밑에 이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바울이 아덴과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몇몇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급히 알려요. 이건 심각해요. 그 문제는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스카탈라지, the last day of the world,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구의 종말이, 온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언제요? 내가 다시 올 때 마지막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신앙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됨 사실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바울도 가르쳤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활 신앙을 갖고, 맞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 당시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횡행했어요. 이 쾌락을 갖고 즐겨라 마셔라 하는 에피쿠로스와 거기에 저항하는 그 철저한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가 가서 철학적으로 싸웠죠. 이들도 그들 영향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두 존재는 철학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믿음을 잘 갖고 있었는데 문제 발생된 그 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서는요, 유독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환난이 올 수도 있으니 끝까지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것과, 4장 5장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빰빠라밤 빰빠밤 하면서 나타나는 천사장의 호령이 있고, 그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릴 것이다라는, 소위 말하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을 오해하는 사람들, 집단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언제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요. 그 예수님도 시와 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종말의 때 빰빠라밤 빰빰빰 하는 것은요,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로마의 군대가 외부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때 행진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개선을 하면요, 로마 시민들이 다 모여서 개선 장군을 축하하고 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온 인류가 예수님 오실 때 그것처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서 그걸 이해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에피쿠로스, 쾌락에 빠지지 마세요. 스토아처럼 마치 금욕주의 하지 마세요. 즐길 것 즐기시되 절제하면서 즐기십시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제 안심한 거죠, 바울이. 이제 저들이 잘 살겠다. 6개월 뒤에 편지가 다시 와요. 이제는 더 심각한 재림의 오해를 이들이 샀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요, 이들이요, 바울이 첫 번째 편지 한 구절만 갖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을 해?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야, 지금 일해봐야 어차피 로마도 망하고 세상이 망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텐데 뭐하러 일을 하냐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게을르기 시작해요. 일하지도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상에 돈도 안 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 헌금도 없겠죠. 교회 유지도 안 되겠죠. 또 구제도 못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들이 성도 집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서 못하 일을 있는 거 확 써버려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에도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나요? 제가 마지막에 서두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이라는 말은 extreme 또는 far, 영어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단이나 어떤 주장은요, 멀리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극좌나 극우가 아니라 우리는요, 회색지대가 아니라 믿음의 균형을 잡힌 거예요. 여러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들하고는 조용히 전화번호 지우시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정치 집단 이데올로기에 속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자본주의자나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실에 전혀 배역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이점 가운데 우리는 귀속되지 않아요. 그것부터 더 위에 있어요. 우리는 정치 집단은 아니지만 모든 사회,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음은 귀속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요. 복음이 세상을 해석할 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의 심장이 떴죠. 내가 목숨을 걸고 그때 편지도 보냈는데, 아니 이들이 몇 개월 만에요? 6개월 만에 다시 혼동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이들은 골로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의 효능만 갖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극우 유대인들 집단들이 와서 이 헬라인들, 복음을 인재받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할례받아야 돼요 얘기를 하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제 이 공동체 우리 안에서 종말이 언제 올까? 이제 곧 오니까 뭐하러 일을 해? 있는 것 다 써라,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3장 6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며 그들의 왜곡된 종말론을 파쇄하십니다. 자, 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들이 왜곡된 종말론을 이렇게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본보기, 롤모델이 되기 위함이라. 누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안 믿는 헬라인이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일도 안 해요. 넌 왜 일 안 해? 취업 준비도 안 해요. 심지어는요, 이걸 정당화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내가 제자 훈련도 하지 않아요. 해봐야 뭐 해. 성경 읽지도 않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뭘 그걸 읽어. 마치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극단적 종말 도래설이 이들 가운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을 팽개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확증 편향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왜곡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이 확증 편향하는데 귀신들이에요. 우리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해요. 듣고 싶어요. 누군가 얘기해도 귀에 썩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안 들려요. 그래서 그 한 대목이 우리를 자꾸 오해하게 하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것을 이제 규모 없이 행하고 똑같은 말로 편집되거든요. 게으르다라는 것과 규모가 없다, 계획을 안 세운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은요,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 이게 원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둥빈둥은 어떤 뜻입니까? 빈둥빈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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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소파에서 이 TV 모니터 이 누르는 이 리모컨 갖고 띠깍띠깍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게으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파에서 리모컨 갖고 똑깍똑깍 거리고 감자 포테토만 먹고 해서 포테토맨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딸랑딸랑하고 컵라면 끓여먹고 또 자다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죠. 여기서 여러분,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놀아요. 그런데 노는 것도 질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여기서 특별히 규모 없이 행하고 또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말이요, 헬라어 아탁토스란 말인데, 제가 이 아탁토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이건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탁토스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기 싫다고 몰래 나와요. 군대 밖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탈영병. 탈영병은 어떻게 하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 집으로서 하지 않고요. 어떻게? 저도 군 생활할 때 탈영병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애인이 마음을 바꿨다고 탈영한 제 후배가 있고, 그 한 번은 봐줬어요, 중대장이. 근데 3번, 4번 탈영을 하니까요, 결국 영창 갔었고요. 14일까지는 뭔가 기록이 남지 않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한 3개월 동안 갔어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총 갖고 탈영하면요, 즉시 사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총 갖고 있는데 산소 깊이 있다가 사살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전체 무장하고 수류탄 들고요. 예. 그러니까 탈영병은요, 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은 기준이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르다는 말은요, 마치 탈영병과 똑같은 말을 써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인데 이 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군대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일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혹시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인지요? 예, 어떤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 또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 하는 소리를 종종 듣죠. 야, 혹시 너 절에 다니면서, 성당에 다니면서 그러면 돼 라고 하는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 교인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교인들에게 절제를 강조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요, 윤리적이다라는 말과 등식이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보기에. 여러분 조언하시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라는 희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엔.
그래도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말인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는 스트레스를 즐기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사실 스트레스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악기, 제가 기타를 일주일에 몇 번 치거든요. 놀라운 건요, 일주일에 한 번 치는 기타를 꼭 갈 때마다 이게 음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게 조율을 해요. 이걸 영어로 텐션을 맞춘다라고 해요. 텐션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긴장이에요. 긴장하면 좋은 화음이 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긴장 가운데 있는 상황을,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라는 말은요, 긴장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등식이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또 한 가지 바울이 부탁한 말씀이 나와요. 누구에 계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음식을 먹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식당에 들어와서 밥 먹고 근데 돈을 안 냈나 봐요. 어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왜 돈을 안 내죠? 여러분 밥 먹고 식당에서 돈을 안 내면 혹시 누가 오시나요? 경찰이 오죠. 이들은 당당해요. 부르면 불러라.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뭐 돈 받고 그러냐.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요,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폐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이유 없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민폐자가 아니라 복음 도우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폐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음 민폐를 끼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그 23시부터 해서 실황을 했거든요. 다미성교 앞에 흰 옷 입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이 11시 반부터 모여갖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요.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을, 그 대표 목사는요, 이제 가짜 목사죠. 그 사람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돈 7만 달러가 있어요, 집에 가보니까. 주님 곧 오실 거 휴가 되는데 왜 돈을 갖고 있냐.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 갔죠. 다들 자 이속 챙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장님 씨와 추종하는 다미성교회입니다.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두 번이나 확진해요. 7장 14장에. 근데 이 14만 4천 명을 자꾸 오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에서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헌금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외국인 두 분들이 제복 입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2년 동안 해외에서 자기 돈 내고 전도해야 구원받아요. 이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99.9%가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상제가 아닌 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다. 요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다 상징 숫자를 진짜라면,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 성경에 박하시다라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추정하시는 분들 왕왕 있어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요. 이런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사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똑똑해요. 아담의 IQ가 몇 정도 되나 과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 부르고 알았으니까 한 2000에서 3000 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IQ는 얼마인지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똑똑한 거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어요? 사단이 속였어요. 사단이요 정말 똑똑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뿐이죠.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마치 절대 반지처럼 절대 구원의 숫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안식교인들, 안식교인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자칭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집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 이만희 씨 있는 신천지 집단들 다 동일한 건요, 이 14만 4천 갖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긴박한 거예요. 나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14만 4천 되면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현상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한 AD 51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사단이 쉬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이 분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분별된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은 말씀의 바른 배움으로만 유일하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상에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나요?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기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거짓말하는 것, 요 단순한 거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때는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본보기가 돼야 돼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본보기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롤모델 되기를 합니다. 축구의 황제라고 일컬었던 펠레와 거의 동등하게 축구의 황제 자리를 싸웠던 요한 크루이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술로는 세계에 아직도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요한 크루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계 탑 클래스였는데 내가 탑 클래스 선수들을 만나보니까 하나같이 인격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인격이 모자른 사람들은 실력 있으면 도태됐는데요.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탑 클래스야 라고 여기는 축구 선수들 대부분은요,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다. 실력만 있고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탑 클래스가 된 사람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의 영적인 실력과 인격이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극단적 종말론자들에 빠진 이들은요, 실력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남의 것 아무 취하고요, 용서도 안 구해요. 인격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력, 인격,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세상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일만 만드는 자들, 문제아들. 그걸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런 분들도 왕왕 봅니다.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으면 꼭 말을 거칠게 해서요, 이 모임을 파토나게 하거나 싸움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좀 부담스럽고 거친 상황에서 누군가 가면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피스메이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바울은 다 놓였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뭡니까? 행동 수행해라요. 너 일해라. 무의도시 가지 말아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들에게 설득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믿고라지 한 말을 용납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물이 부끄러움을 타는 동물 본 적 있나요? 부끄러움을 타는 동물.
우리 집에서 애완견이 있으면 이렇게 한 장 보면 주인이 왜 그러세요? 창피해서 얼굴 붉었으면 되는 혹시 강아지 본 적 있습니까? 동물을 갔더니 사자를 한참 보는데요. 부끄러워요 손님 하고 간 동물 본 적 있나요? 동물은요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사는 존재들은 욕구는 있는데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못 느껴요. 그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헬라인도 안 그러는데 어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보기는커녕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느냐. 그를 지목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곰팡이 같아요. 여러분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있는 것까지 퍼지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 이 뜻은요 참견하는 자들 뜻이 있어요. 꼭 뭐 있으면 참견하잖아요. 누가 당신 의견 듣고 했나요? 늘 가서 참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곰팡이가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거룩한 누룩으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지목하라는 것은요. 그러나 마지막 메시지가 있죠. 15절에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들을 구별은 해라.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잠깐만 와보세요. 저도 죄가 많지만 그렇게 행동하시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지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와 정당한 권징, 징계 시행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혹시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혼나보신 적 있나요? 아니 왜 그러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저희 혼나보신 적 있나요? 요 근래? 저도 그런 적은 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떤 저보다 어르신 목사님에게 가서 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선물 좀 준비해 가면서 그래요. 그분이 귀 끄덕끄덕해요. 그러다가 몇 마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성찰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좀 과욕하신 것 같아요. 누가 과욕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와닿고 내가 정말 세상에 본보기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격려를 혹시 들리시는지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극우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도 오해했습니다. 성경도 오해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듣고 배우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서 하는 이 말씀의 묵상, 일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물어볼 만한 영적인 조언자 멘토는 혹시 누구이신지 스스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린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희를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왜 성경을 왜 안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요새 기도를 좀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은 다르게 하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서로 있어야 돼요. 나를 지켜보는구나. 이것이 사랑이 관심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애정을 담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2번이나 편지를 했어요. 한 가지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나
교회답지 않는 사람들, 내가 혹시 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본보기로 역시 저 교회는 저 사람 역시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교회지. 내가 저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해, 그래도 믿을 만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본보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본보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그리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